다윗이 유다로 돌아왔고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해도 그저 12지파 중에 하나의 왕이 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없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사실 없이 만일에 다윗이 아니라 누군가가 왕이 됐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다거나 혹은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은 정치적인 어떤 해석들 하겠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것과 다르죠.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시작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더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본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구분,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다면 똑같은 유다의 왕이죠.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다, 이거에 불과한데,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면 여기 아까 읽었지만 7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하나의 왕이 됐을 뿐인데, 그게 다윗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동안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으로 계속 묶어 가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대더라,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죠. 이 차이. 그렇게 볼 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하나의 변화, 하나의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치부하면서 웃어넘길 수도 있었던 어떤 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모든 일을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웃어넘기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렇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작품의 경우에 모두가 볼 때 다 아름답다 그러는 게 아름다운 거지, 이거는 무식한 소리다. 예. 왜요? 실력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얘기 말씀드렸죠. 피카소의 10대 때 그림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러거든요. 20대 때도 그래요.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근데 그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는 거는 우리 애들도 다 그리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다움인 거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 설교 그렇다 그랬죠. 아는 만큼 들리고, 특별히 설교는 사는 만큼 달라집니다. 사는 만큼이라는 말은 삶이 고난이냐 평안이냐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 속에 어떤 묵상과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딱 그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내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꿈이면 설교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들릴 수 없죠. 네, 근데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묵상이 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제발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그런 책은 좀 집에서 없애버리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는 뭘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 현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현실을 보면 이번에 일이 잘 풀렸다 안 풀렸다만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다,
혹은 저렇게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안 됐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고요. 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고? 야, 그 12지파 중에 겨우 하나에 불과해. 뭐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이스보셋은야 11지파의 왕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네,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야, 그게 뭐 어떻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당장 체감되는 대로 뭐 좋으냐 나쁘냐, 손해냐 뭐 이익이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야, 유다 왕이 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보면 다른 게 보이죠. 하나님을 알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죠. 그게 기억이 나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진짜. 다윗이 그렇게 10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이 다윗 삶 속에 오늘 가득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고작 하나의 어떤 누군가의 연락일 수도 있고요, 고작 하나의 잘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고작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그럼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입니다. 문. 이게 어떤 분들의 마음으로 이거 너무 정치적인 그런 제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악한 분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문은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은 닫혀 있거든요. 막혀 있어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성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일이 정확히 그런 겁니다. 다윗의 일이 하나님의 가장 세밀하고 가장 완전한 이끄심이었죠. 가장 완전한 거. 겨우 12분의 1인데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착한 척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척하려 그러는 게 다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제발 그리스도인들 쇼하면 안 됩니다. 맨날 그냥 착한 척하고 매일 그냥 나는 괜찮아 그래놓고 집에 가서 막 칼을 갈고,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다윗을 싫어하고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친척 관계거든요. 사울은 얼마 전에 죽었죠. 근데 아브넬이 사울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한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왕의 아들을 그 왕으로 앉히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용맹스러운 세 아들을 다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은 이스보셋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왕이 됐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스보셋이 다 죽었는데 이스보셋만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못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남들은 이스보셋이 왜 살아있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건데 그게 그의 약점이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40세의 남성이 전쟁에 나갔지 않아, 자기 형제들은 다 나가서 다 죽었는데 자기는 안 나갔잖아요. 뭔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사울의 통치 구조 아래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나라도 어려우면은 이렇게 난세에는 꼭 그런 사람들을 나타나잖아요. 못된 놈들이.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 때부터 사울도 하나님이 왕을 정해주셨고, 다윗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다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는데 자기가 뭐라고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을.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뭔데 왕을 세우냐고. 예. 근데 아브넬은 솔직히 왕이 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허수아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건데, 하루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기브온 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 강이고 여기는 이 아브넬 쪽 사람들이 있고, 저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도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사령관입니다. 다윗 쪽의 군대 장관. 다윗의 신하들이 강 건너편에 와 있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죠. 그때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장난친 겁니다.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울이 많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지나가다가 용사들을 보면 항상 자기 사람으로 삼았던 게 사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싸움을 시켜봤겠죠. 너 얘랑 싸워봐. 이런 청소년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됩니다. 예,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적으로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 청소년법 이런 소년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요. 싸움을 시키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뭐 가끔 야 너랑 싸워봐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이게 개역 한글판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개역 개정에 겨루게 하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시켜봐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용사로 삼은 게 사울이 했던 짓입니다. 이거를 아브넬이 그대로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일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 뭐 일산 쪽에서 그 중학생들인가요? 걔네가 했던 일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걔네끼리 뭐 이렇게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난리 났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거를 배운 거죠. 네.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완전 양아치죠, 양아치. 근데 상대방 사실 요압도 똑같습니다. 이게 요압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요압 최후를 보면 그냥 다윗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요압이 했던 말들, 했던 짓들 보면 야, 뭐냐 저거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요압도 똑같아요. 그래? 그럼 12명 뭐 대결하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절을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죠. 이때 24명이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헷갈 핫수림이라고 했는데 칼의 들판이란 뜻입니다. 칼의 들판. 그때 24명의 용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 이거를 기념하려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무모한 전쟁 노래로. 네, 그들은 늠름한 군인이었고 용사였죠. 그런 젊은이들이 아브넬과 요압의 장난으로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장난으로 각 진영에서 12명씩 죽었어요. 그렇게 2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만 그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7절로 갑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는 것은 12명 대 12명이 싸운 게 심히 맹렬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들끼리 진영끼리 전쟁이 붙었어요. 12명이 죽은 게 아니고 24명이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이 살짝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다윗 신하는 19명이 죽고 아브넬 신하는 360명이 죽습니다. 이 자체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게 겨우 2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근데 한순간에 그 도발로 360명이 죽은 거예요. 360명이 엄청 많다 이런 거라기보다 도대체 그 가벼움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 가벼움을 그냥 우리 장난하게 하자 이걸로 시작한 거죠. 우리가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싸움, 그래서 주보에는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라는 제목을 올렸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분명한 싸움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꼭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 아니 꼭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자주 싸우죠. 우리 한번 장난치게 하자 이거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겠고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분이랑 막 대판 싸우는지 몰라도 안 싸워도 되는 거를 싸웠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는지를 생각해 볼 때 꼭 그런 게 아니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분노하느라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다 허비하는 중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에너지를 쏟는 모든 것들입니다. 에너지를 쏟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에너지를 쏟는 게 있으면 그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대답할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대답할 거리를 가져야 돼요. 대답할 거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할 거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를 했어를 묻지 않으시고 뭐를 물으십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거리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우리 대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또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하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결정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드러나야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머뭇거립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머뭇거려집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은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죠?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세우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세우신다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내시더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거기까지 보내시더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죠,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자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못한다, 안 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도 보내시고 홍해 앞에도 서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발을 담그라고도 하시죠.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떨어진 애를 더 좋은 대학에 이런 데서 믿음이 나오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네. 자꾸 신경 쓰니까 앉아 계시라고. 앉아 계세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있는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홍해 앞에 세우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기가 믿음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뭇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승질이 원래 그래요. 맞아요, 제 승질이 원래 그래요. 근데 화가 난다고. 스스로는 신중함이라 그러면서 막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이지만 신앙은 뭐냐면 겁쟁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뭐라고요? 홍해도 가고 요단강에 발을도 담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 언어로 바꾸면 신앙은 겁쟁이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머뭇거리고 다 겁먹고 겁쟁이가 돼 있잖아요.
집사님 뭐 좀 하실까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막 너무 무서워요. 뭐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뭐 엄청 무섭대요 다. 예. 그게 아니라 신앙은 겁쟁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람들이 왔어요. 혼자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내가 12지파의 왕이 돼야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게 몇 년인데 이건 아니다, 나 조금 더 기다리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야 이겁니다. 문을 열어봐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잖아요 그때. 근데 매일 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문을 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거 뭐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예. 문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죠. 근데 모든 문을 막 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은요, 문 이후의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문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혹시 발언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황주영 집사님이 그 좋은 나이에 태국에 왜 갑니까? 태국에 왜 가죠?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님이 책임져요. 제가 책임을 왜 져요? 그럼 제가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하시죠. 헛소리들 할 거예요. 헛된 소리들 할 거예요. 목사님이 네 인생 책임지냐?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질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럼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책이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 열어봐 라고 하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웃구막 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모든 직장을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럼 교회에서 웃구막에서 결정한 건 이거였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3년 약속했으니까 방학이 그럼 1년에 2번, 6번 있을 거 아닙니까? 방학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계속 생활비 준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게 마땅한 일이죠. 얼마 전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기회만 되면 태국에 다시 나갈 날을 살펴보고 있는데 웃구막에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담 갖지 마라. 그거 이미 약속한 건데 부담 갖지 마라. 그렇다고 안 받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라.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태국어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 마침 알바처럼 일할 자리가 있는데 일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여기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웃구막 사역을 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심지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해도 그건 사역을 위한 거다. 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 당신이 하는 모든 건 다 사역을 위한 거다. 웃구막 사역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번지점프 뛰어라,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번지점프도 뛰어라. 그것도 사역을 위한 거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배우고 다 사역을 위한 거니까.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게 제가 다 그렇게 한, 그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30대 여성입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건 30대 남성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20대 여성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 말인데, 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0대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무슨 수로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50대도 힘들다는데 30대는 못 맞죠. 근데 생각도 못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태국 들어가기 전에 백신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했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랬던 그곳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예. 야, 다윗 그거 그냥 12지파 중에 하나 왕이 된 거 그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는 서지 마세요.
그 자리에는 서지 마시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게 야 너무 놀랍다. 이게 백신으로 이렇게 이어질지는 정말 몰랐잖아요. 작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 거기 가면 백신 맞을 수 있는 거 몰랐어요. 잘난 척쟁이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모든 과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생활비를 받는데 어떻게 또 일을 해? 그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닌가라고 그러면서 머뭇거렸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했다면 뭐를 하겠습니까?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어야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이 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문 앞에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뭐 어떤 길이 있는지 그때 보여요. 그때 보인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보석이 나오지 않고 길이 나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오냐면 택배가 와요. 여기서 말하는 택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택배가 오거든요. 근데 택배를 열면 이제 좀 우리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택배들이 올 때가 많은데 우리 문을 열면 그 속에 길이 보여요. 길이. 그 길은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문을 열어야 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헤이트하는 그런 스타일은 그거예요. 자꾸 머뭇거리는 거. 그러면 보이는 길로 또 걸어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야. 믿음이. 혼자 천재라서 자기 인생에 대해 잘 알고 저는 뭐 이게 좋고요 이게 싫고 전 이거 못 견디고요. 자기가 다 알아. 기껏해야 뭐 20, 30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자기가 다 알아요. 저는 그거 죽어도 못해요. 제가 그거 왜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문도 열 수가 없죠. 그래 평생 네 인생 뭐 살아라. 너 그러다가 뭐 너 구원을 받을 거면 300살 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절대 안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똑똑한 사람 쓰는지 누구 쓰는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앞에다 띄워놨을 줄 알고 안 찾은 분들을 위해서 안 띄워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쓴다니까요.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시면 이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순교의 각오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그거는 밥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낸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합니다.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똑똑하다는 말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예레미야를 보면 바벨론도 쓰세요. 바벨론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러다가 주변 국가를 다 심판하게 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쓴다 안 쓴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최소한 똑똑함은 아닙니다. 문을 안 여는데 안 열어도 된다고 할 만큼 스스로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써요? 그런 건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보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할 겁니다. 분명히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너 그 문을 왜 열었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너 태국 왜 갔어? 이런 식이죠.
예,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라 그러면 너 선교회 갔어? 너 그거 왜 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좋은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굳이 거기다가 대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 제발 제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을 하세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너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몰라도 되고 말해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몰라도 된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설명해도 몰라.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미안해. 더 멋있게 말을 못했어. 그렇게 내 다음에 연구해서 더 멋있게 말해볼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답이에요. 아주 쉽지 않아요? 여기다가 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또 막 칼 갈고 이러시지 마시고 뭐하러 싸웁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거기에 나온 길대로 가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죠. 할 일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몇 년 동안 지냅니까? 7년 6개월 지냅니다.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던 기간이 7년 6개월인데 그 기간은 다윗이 전국을 통일하지 않고 다만 유대의 왕으로만 있었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다윗은 십수년, 거의 15년 정도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로 가서 왕이 됐는데 그 후로부터도 7년 6개월을 지지부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 22년 후에 왕이 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아니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문을 열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 없이 보면 다윗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요. 다윗은 이미 문 열고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7년 6개월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은 기간이죠.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문을 또 만나는 거죠. 그럼 그 문을 또 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계속 어떤 문 앞에 세우실 겁니다. 이거 분명히 거기서 반응을 하십시오. 결국 성도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돌로 된 징검다리죠. 돌로 된 징검다리. 그러면 우리는 돌 하나씩 밟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가보는 거야. 두렵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거든요. 내가 너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기도는 늘 나오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내가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누가 시켰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야, 하나님 보냈다 그래라. 하나님 누구냐고, 너 봤냐고 뭐라고 대답하죠?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대답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 명령이 뭘까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막 겁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신앙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네? 문을 열 때 두렵죠? 두려운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문을 여십시오. 두려우니까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겐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다행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머뭇거립니다. 잘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병이에요. 잘하고 싶고요, 죄 안 지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이 한마디로 하면 후회 안 하는 결정하고 싶은 건데 그게 병입니다. 그게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해야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면 살아보겠습니다.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요, 너 발 담궈라, 내가 발 담그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요, 야, 너 막대기를 들고